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마음대로 복을 받으세요. 또 다시 한번 더. 저보다 100배나 은혜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오늘은 내가 속해야 할 곳, 내가 갈 곳이 어디냐, 이치하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또 어느 집안에 소속이 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유의지가 성장하면서 발전을 해요. 어느 곳에 소속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가족이 되면서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에 소속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마귀 사탄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부간에 하나 된 것을 깬 것이 바로 옛뱀 마귀의 그 수작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고, 마귀의 계획을 알고 공동체를 깨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 깨닫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 우리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함께 생활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우리 서로 어울리며 사역하고 결국은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는 혼자야, 너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속삭이가 아니고 막간 골목의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은 또 그 혼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돌아보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인원으로서 살아가고 가정과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내 혼자 잘 되는 거,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함께 잘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덕현 씨의 농장인데 4,500송이,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4,500송이. 제가 이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실무를 하게 됐어요. 저 사진 나오는 것이 도덕현 씨입니다.
일본 2,500성 해가 투정받아가지고 포도에 피해를 받아서 이 사람이 농장을 했는데 3,500성, 앞으로는 4만 성인까지 이렇게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나무에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 이걸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 하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에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신자나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신자는 이걸 아는 거고 불신자는 모르는 거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줄 아는데 주님의 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교회가 주의 몸이거든요. 내가 다시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몸의 중요한 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 안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몸, 주님의 몸, 교회가 주님 몸이고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서로 다른 지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몸. 그럼 우리가 지역 교회는 교회 교회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주님이 몸,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이제 지역 교회에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지역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주적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몸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유기체이지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지고 영적 침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 성도의 교제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한 나무에 4,500송이가 어떻게 열리냐? 일반적인 재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나무를 힘을 주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유기농법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한 나무가 어마어마한 그런 포도송이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내가 속해야 할 곳, 내가 거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속한 교회와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가?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소속 없이 나는 자유인이다,
그게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 만든 게 아니거든. 소속이 돼야 돼. 나는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는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2장 19절 볼까요? 시작. 너희로부터 이르는 외인도 아니요 나머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어른 성도도 아멘.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 초창기 제가 어렸을 때도 은혜 받으니까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니까 뭐 개교회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니까 가는 곳마다 눈에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교회. 이게 정상입니다. 은혜 받은 자.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라면 가족이에요. 동일한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속이 방금 손을 들었는데 확실히 어떤 소속인가 오늘 발견하기 바라는데, 자 1번 뭐라고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몸이 되어야 되죠. 교회 머리가 주님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은 통치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모든 결제를 주님이 허락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결제를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훌륭한 왕이어야 합니다. 왕이 지도력이 있고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공의가 있는 왕이라면 그 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망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특히 다윗이 다스릴 때 가장 흥했고 이상적인 나라라서 이 다윗의 왕국을 다른 말로 메시아의 왕국 같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은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통치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정하게 전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위대한 분이, 거룩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 시민의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강하게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우리 살았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가진 거예요. 이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법에 쩔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구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하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뒤에는 국가가 있다. 왜 미국 시민권을 그토록 사람들이 가지려고 합니까? 미국은요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네? 죽어도 그 죽은 그 시절을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강한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시민이라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 주님이 왕이잖아요.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확실하시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뒤 배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것도 시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 역사 속에 모든 나라가 다 망했어도 지금 미국이 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러나 하는 나라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이 도도한 물결처럼 역사를 가로지는 하는 나라가 내 인생 배후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는 존재다. 이제부터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천국 시민으로 어깨를 발짝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권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저 기록을 못 바꿨는데요. 하나님의 권속 맞아요. 그 어디에 뭐냐면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가정. 뭐라고요? 권속이라는 말이 서로를 돌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그래서 우리 노예로요 큰 교회가 큰 교회 우리 시찰에 거의 많은 교회들이 노예의 생활 지원을 받습니다. 왜 지원을 해줍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시민이 이 세상에서 성도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건속이라는 말은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건속이라는 말은 돌아볼 근, 엮을 속. 그래서 성도란 서로에게 엮여있는 존재로 왜 엮여있느냐? 서로 돌아보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엮여있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다 엮여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잘 돼야 돼. 왜 엮여있으니까. 암찬 안 되면 믿음 생활 잘못하면 안타까운 거야. 왜? 엮여있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힘을 받습니다. 왜? 서로. 근데 믿음 생활 잘못하면 나도 힘든 거야. 왜? 엮여있으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아예 뭐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내보면 알잖아요. 발목 끄덕이 힘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조 못 맞추면요 춤을 추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부부간에 아무리 잘난 부부 같겠나 서로 보조 안 맞추면요 그 가정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건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속은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만 바라봐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라는 가정에 건속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당당하고 뭐 알 수 없지만 교회는 너무 기분이 좋아. 즐거워. 편안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가 서로 힘든 걸 나누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들과 이 고통을 나눌 때에 금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스스로 돌아와 시작. 스스로 돌아와 사랑과 성령을 분별하며 오히려 향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은하여 하나님을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교리하자. 저것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녀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돈 많다고 뭐 죄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가정이 가정. 교회는요 법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된 수종적인 집단으로 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 내 집을 드나들듯이 같은 식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기억하십시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건축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것. 이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아멘입니까? 건축이라는 말은 서로가 책임지 서로를. 이해가시겠어요? 서로는 돌아보아 책임지는 사람으로 격려해서 이게 하나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잘난 가족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아니라 그러나 못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 못난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둘째 시작.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 본문에서는 이제 이 성전이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소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건축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가 주님이 거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지금 뭐냐? 공사 중. 가끔 도로가에 가보면 공사 중, 주의 이런 표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1번. 자, 시작. 모퉁이 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모퉁이 돌이 예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런 모든 성도들이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들이 강단을 통해서 모든 걸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스케줄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스케줄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건축과는 달리 고대 건축에는요 모퉁이 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될 다른 모든 것에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모퉁이 돌로 두 개의 다른 벽이 만들어지고 이 벽은 건물의 영역과 범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모퉁이 돌이 올바르게 놓이지 않으면 전체 건물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이 모퉁이 돌은 다른 모든 돌의 중심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넘어가세요. 자, 20절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항상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내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 한번 더 넣어가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일까? 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바로 사도와 선자의 특유의 새로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 중심으로 돌 하나씩 놓여가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이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은 자. 이 자들은 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기준이 뭐냐?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건 원래 몇 년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시고 2024년. 근데 이것도 2024년 속에서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 역사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주만 보세요. 한 주, 오늘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로 교회 나오죠.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첫날 이 주일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게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이 돌아간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깨닫고 의식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요, 보람이요, 엄청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부자 되고 가난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든지 예수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이라. 자, 2번을 볼까요? 시작.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예. 서로 연결하여 성전은요, 그냥 분명히 하나가 지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독불장은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된다. 서로 의존. 여기 벽돌 한 거예요. 벽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교회의 터가 마련됐죠. 그 다음에 모퉁이돌이 놓였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벽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이죠. 벽돌이나 화강암으로 지은 성적 건물을 한번 생각해보면 연결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요. 이러면 아치형으로 된 돌로 싼 거 있잖아요. 이것도요, 착착착착 이게 딱 아무 맞아야 이게 안 떨어져. 하나도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신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필요 없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필요 없는 사람 만들었겠어요? 예?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잠언에는 그랬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려고 하나님이 만든, 가론유다도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의의 도구가 될지언정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역사님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작은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하여 큰 성전,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은 개인적인 역사이나 구원 얻은 이후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몸된 교회의 지체요,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에 속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는데, 이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소속되었다는 이 소속함을 가지고 동시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인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그렇다면 내가 속한 교회의 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금속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런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속한 교회에 이르러서 담당자가 되면 되느냐?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시작.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에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라.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건설입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해. 여러분, 뭐 사회에도 여러분 뭐 동호회도 참여하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세상에도요 출석, 회비, 그 다음에 어떤 일 할 때에 차도도 하고 현금도 하고, 맞죠? 아,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없을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속감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출석, 그 다음에 11조 하나님 여러분들 헌신하는 거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몇 길 빠지면 이렇게 회원들 탈퇴시킵니다. 지금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탈퇴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당자가 돌아오기를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다립니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일이 되었다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이 마음 자세가 분명한 소속감.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검사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자, 에베소 2장 19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시민과 건석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뭐냐면 동일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울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와 동일한 신분이고 건석이고, 모세도 나와 동일한 신분이고 건석이고. 할렐루야. 야곱,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사, 이사야, 에스더 등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 바울, 베드로, 요한 모두 다 시민이요 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귀한,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시민이요 같은 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별 볼일 없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바칠 때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 실패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나안의 점령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뭡니까? 복둥이잖아요. 이세의 말자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나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였죠. 그리고 왕이 되면서 살인했죠. 자기 부하 간접살인,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죠. 이런 다윗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요, 어부 아닙니까? 밑바닥에 지옥을 가졌던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을 스쳐다 된 거야. 주님이 베드로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알죠? 사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교회를 장애하고 성도들을 없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바울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성경 13권을 기록을 했다. 어마어마한 이 바울로 인하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의 사도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복음이 맴돌을 그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뭡니까? 동일한 신이요. 우리가 동일한 신이요. 건설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을 다 간섭하여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 되듯이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간섭하여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때 간섭합니다.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 깨어나고 간섭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고 관도 칩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이라. 이 간섭을 받아들이고 정신 번쩍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위대한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는 것이 은혜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결심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동일한 신이 동일한 건석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무지 앞이 안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건석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순금과 같이 뭐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신다. 분명한 소속감을 고백에 오신다면 분명한 소속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자, 이게 사도들이란 뭘 말하느냐 예표하냐면 신약을 예표합니다. 신약 성경.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는 사람들은 말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의 터 위에 세워간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간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도의 그대로 튼튼히 서다. 예,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성전이 되어지려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요, 교회로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오늘 일한다고 빠져보세요. 그러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합니까? 한국가 다 맞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손도요, 이 다 어느 누구도 못 뺍니다. 이게 연결이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봐요. 여러분, 하나에 두 손 줬잖아요. 혼자 손만 좀 해보세요. 먹거나하기 쉽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교회 가야지. 나 고백에 소속된 성도니까 주일을 빠짐없이 말아야 되지. 11조 드려야 되지. 또 몸으로 헌신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성도가 있으면 이 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 없으면 헐거워져. 그러면 맥도 못 추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데, 이건 역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 다단계, 보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의 뭐 목자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큰일 나.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교회의 양떼를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 목적으로 이해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건요, 그게 뭐냐,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모든 기관이 다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고 움직여야 되지. 담임 목사 우리 저들끼리 모였다. 이건 마귀의 그 수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 시작. 그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상태. 통치권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권과 그 방법론을 따르는 것과 비교 이것이 비슷하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유다지파, 부사렐과 단지파, 올리압을 통해 건축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너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회는 이렇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성도의 교회는 강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시작.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다음에 해볼까요? 있나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또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몸이 자라게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많은 수많은 곳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소속은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소속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하고 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이 들어가인 영원한 가족에 속했다는 걸 크게 내가 속해하고 안 하는 하나님의 가족 근속에 나는 천국 시민이 여기에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크기를 보세요. 시작. 내가 속해야 알고 나는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근속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고 주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튼튼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색깔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속해야 알고 하나님의 근속이며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고 성도의 교제로 튼튼하여 성전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근속, 하늘 시민권자. 그다음 여기 보라색 성성 외우기 쉽잖아요. 합자 하나만 외우고 성성성.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늘 시민권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에 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것이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근속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말하고 행동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모두 다 예수 닮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